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마디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영혼, 육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는 이제 spirit, 영은 spirit이라고 번역하고 보통 혼을 soul이라고 번역하죠. 그다음에 몸은 그냥 body, body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영은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푸뉴마. 따라합시다. 푸뉴마. 요새 어떤 분들도 이렇게 꼭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헬라어를. 혼은 따라합시다. 푸시케. 그다음에 몸은 바디는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소마. SOMA 영어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그 생기라는 말이 원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물질인 소마, 몸과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한 존재 안에서 만나서 이제 소울, 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 분들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3분설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신학자들은 영, 혼, 육 이렇게 나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임박한 재림 의식이 팽배한 때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영과 혼뿐 아니라 몸까지도 보존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 입장에서는 우리의 특별히 영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은 한마디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영적 존재와 교감하는 기능이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가리켜서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거듭난 영을 가진 성도는 감지하고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 예배의 자리에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앉아 있어도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자예요. 그 외에는 그냥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영은 교감하는, 영적인 대상과 교감하는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혼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혼은 이제 소위 지정의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이 soul, 우리말 성경이 좀 아쉬운 게 영어 성경에서는 soul이라는 번역이 많이 나오는데 푸시케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이분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번역한 게 많기 때문에 이 혼이라는 말을 잘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생각, 어떤 경우는 목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푸시케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 지식, 지성, 지식 그것이 혼적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감정 이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의지 이것도 혼의 주요 기능입니다. 영이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제대로 컨트롤할 때에 혼의 기능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영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이 몸으로 표출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아담 이래로 인간의 영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단절됐죠.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 앞서 잠깐 좀 이 얘기를 하면은 인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그 영의 기능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와의 교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외의 영적 존재는 뭡니까? 마귀죠. 귀신이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은 자연스럽게 귀신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런 영적 능력, 감수성이 좀 발전된 사람들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무슨 일을 해요? 주로 무당, 주술사, 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부분이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위 접신하는 자, 그 다음에 주술하는 자 이런 자를 성경은 칭찬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건 강한데 아주 옛날부터. 예. 신명기 18장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너희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 권사님인데 길이를 받으러 가는 분이 있어요.
특히 제주도 교회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대요. 거기 워낙 그 미신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사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4절 신명기 18장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많은 돈을 점쟁이에게 갖다 바치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더 큰 돈을 갖다 바치면서 부적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붙이고 다니고 손바닥에 쓰기도 하고 이런데 붙이기도 하고 그러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큰 돈을 바쳐서 아주 잔인한 그런 동물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신접한 자, 주술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에 큰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에 침묵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것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것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것과 가까이 하는 자를 깊이 교제해서도 안 되며 지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종말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그를 잘되게 할까요? 아니에요. 속여먹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마귀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누구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잠시 유익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중요한 직책이나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 민족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때 한때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강력한 번영하는 나라였으나 아합과 이세벨이 정권을 잡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에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지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어서 전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영혼 육 이로 구성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영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이잖아요. 황금길에 보석으로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시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come into 내주 들어오셔요. 그래서 dwell 집 짓고 사세요.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그 영이 잠들어있는 내 영을 터치하시면 내 영이 이제 살아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뵐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살아난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교회에서 하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났지만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등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 안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는 정말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66권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다고 했잖아요. 로마서는 작은 신학 소논문이에요. 특별히 주제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고요. 그 중에 이제 8장은 정말 그 백미에 해당되는 부분.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다 외우셔요. 이제 제자 훈련하면은 나중에 이거 다 외우게 할 텐데, 외울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외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뭘 방해하냐면은 거듭난 상태에서 잘하지 못하게 해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 영이 자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계속해서 교감하면서,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이 자란다는 게 내 영이 뭔가 이렇게 채워지고 갖춰지고 세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수련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기독교 영성은 그게 아니라고 했죠.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뭐예요? 관계라고 했죠.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과의 교감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교감이 끊어지면 그냥 불신자랑 똑같이 돼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이제 본문으로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육신을 따른다는 말이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이게 요 단어를 이해하셔야 이게 클리어합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란 말과 영이란 말, 이게 이제 이 육신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써요. 사르크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죄된 본성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란 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란 말은 소마 따로 있어요. 몸이란 말은 거기 11절 끝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게 이제 소마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 육신이라는 말은 죄악된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앞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좋아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여전히 사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어떤 자에 머물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과 삶에 있어서 구별이 안 돼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거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그 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Never.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끌려가요. 어둠으로, 죽음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5절 그 말씀이잖아요. 육신의 일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의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다 찔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찔려요.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도 나는 일치 안 하나? 여러분 분내지 않아요? 분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당 짓는 적 없어요? 뭐 이 편 저 편에서 교회에서 싸운 적 없어요? 음행한 적 없어요? 호색한 적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랐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죠? 인정하셔야죠. 아, 나만 고백한 거야 지금. 여기는 다 거룩해. 아멘. 지금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이 7장에서 고민하는 거였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때때로 자기가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7장 25절 뭐라고 해요? 7장 24.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말로 하면 와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죽겠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데 이 내 몸에 내 삶에 나타나는 내 이 소마를 통해 나타나는 이 열매가 가끔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힘과 법이 있어서 나를 글로 끌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what a wretched man I am. 이게 영어로 하면은 나는 참 난파선 같은. 여러분 무슨 캐리비안 해적 이런 영화 보면 그 난파선 유령 나오는 게 얼마나 흉하고 지저분해. 내 내면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정하고 끝나는 거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대로 쭉 가면 그냥 사망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로마서가 기독교의 복음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절망의 복음이죠. 로마서 7장 25절이 그러므로 소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 거듭난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육신, 죄악된 본성을 따를 때는 죄의 법의 아래로 들어가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 유혹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라 살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다시 들어가세요. 육신의 7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떤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나냐면은 자꾸 이제 죽을 일만 생각해. 아까 얘기한 쾌락, 음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내릴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인터넷에서 뭘 맨날 검색하냐를 보면 알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찾잖아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8장에 보면 영어 성경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봅시다. 8장 5절이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이 사르크스라는 것을 flesh로, 육으로 번역했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have their minds, 그 mind라고 했어요. 생각이 set on, 고정되어 있다. 뭐에? What the flesh desires. 그 사르크스, 죄악된 본성이 갈망하는 것에 늘 생각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음란의 중독에 빠진 사람은 늘 여유가 생기면 뭐래요? 그걸 생각해요. 그게 중독, 어디까지가 중독이냐, 아니냐, 이제 저희 좀 다를 수 있지만, 심각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중독은 우상숭배예요. 알코올, 뭐 음란, 뭐 돈, 물질, 쾌락, 사치, 그럼 뭐 심지어 쇼핑 중독도 있다면서요. 뭐 포함해서.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에요. 끝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그러한 육신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가도록.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은 대문자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번역해 읽을게요. 자, 죄악된 본성, 육신을 따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6절. 성령을 따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간다. 또 이 육신을 따라, 이게 이제 카타사르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카타란 말이 몸을 따라란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헬라어로 표현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푸니마티코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7절,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굴복할 수 없어요. 왜?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집이나 이런 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귀신에게 묶임이 있어요, 그럼. 한번 묶이면 그거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예 가까이 하지 마세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로마서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죄악된 본성,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5절, 6절, 7절이 요약하면은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이지만 당신은 지금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많은가? 아니면 카타푸뉴마, 성령을 따라 사는 부분이 삶에서 훨씬 더 많은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나는 한 20,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한 80이다 그러면 성화란 건 뭐예요? 이 성령 따라 사는 거를 삶의 90%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화, 성숙이라고 해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래서 이 소마, 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자, 6장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속에.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지? 금방 말씀드린 로마서 7장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헷갈렸던 거예요. 로마서 7장이 불신자에게 행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주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유혹과 시험에 노출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아멘. 거듭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륵스 제약된 본성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 성화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포지션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주일날 종교생활에서만 성령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10%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일상 관계 속에서 쇼핑하고 여행하고 밥 먹고 뭐 놀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취미생활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성화의 드러남이죠. 분명한 것은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 돼.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결단할 걸 결단합시다. 내 안에 여전히 사륵스 죄악된 본성이 있으면 인정합시다. 때로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나는 지금도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10절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이 소마는 나중에 죽어요. 소멸돼요. 화장을 하든가 뭐 수목장을 하든가 그렇게 돼요. 아멘? 이게 사실이잖아요. 영생이란 거는 몸 갖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몸이 소멸돼도 우리의 이 푸뉴마, 우리의 그 스피릿은 존재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자,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righteousness, 의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몸은 소멸돼도 존재하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이죠. 깨닫습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고 있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현실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죄악된 본성과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첫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둘째, 우리가 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순교하잖아요. 때로는. 그래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으면 내 영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나는 카타사르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12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쉬워지죠, 내용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성령께서 바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에 져서 그걸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 졌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에게 목숨 빚 졌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잖아요. 이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걸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는다. 설마 뭐 날 구원하셨는데 죽게 하겠어?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나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했던, 내 몸에 배었던 나쁜 습관들과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행실은 뭐예요? 잘못된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 내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Put to death. 거기에 사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죄악된 중독 습관은 죽었다라고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뭐 오늘도 뭐 어떻게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겠지만 어떻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죠. 그것마저 안 하면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한다고 치고 식사기도 하실까요? 식사기도.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나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쩔 수 없지 뭐 목사님도 죄 짓는다는데 요 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죄 짓는 거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죠?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아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무 카타사르스, 육신을 따라 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상관없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의 모든 육신을 따라 살았던 행동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내일 또 질 텐데요. 상관없어요. 내일 아침에 또 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성화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 게 내 능력이, 성령을 따라 내가 사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얘기 안 하겠는데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Simul istus et peccator. 이 라틴어인데 simul, 영어의 simultaneous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동시에 이런 말이에요. Simul istus, justice란 말이에요. Justice, righteousness. 사람은,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인가? Simul istus et peccator.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해가 가시죠, 이 말이. 예. 완전한 의인이면서 또한 완전한 죄인이다. 이게 나라는 한 존재 안에서 동시에 항상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매 순간
성령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자신을 돌아볼 때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면 1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세요. 자식이 맨날 똥 묻히고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녀도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자식이죠.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가버려 이놈아 이렇게 해요? 너 들어오지 마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냄새나는 그대로 안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거라고 했죠. 그 사람의 내가 생각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너무 그래 속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울면서 나아가면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따라 살고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 애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세요. 내 죄를 죄 없다고 막 변명하고 막 오리발 내밀고 오히려 죄 짓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뭐 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말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